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교육사역의 청사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아직 조금 남긴 했지만 다가오는 2023년 새해를 믿음의 교회의 본격적인 대면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고자 하여 예비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부터 동역자에 대한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역자를 주시기는 주실 텐데 쉽지 않은 미션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겨내고 극복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개인적인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언젠가는 간증으로 함께 할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동역자를 얻기 위해서 저는 총 3차에 걸친 40일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차 40일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세 번째. 여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힘든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던 것처럼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인지라 불안하잖아요. 뭔가 좀 조짐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힌트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교회의 기본 목표와 부합되는 성도의 교육 방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도 사실은 원래는 제가 누군가에게 권면과 격려의 말씀으로 주신다 생각하고 처음엔 받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건 그것도 그거지만은 새로운 교육 방향에 대한 디렉션을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이 말씀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성도의 교육에 대한 다음 4가지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이거는 기본이죠. 모든 교회가 다 열심히 기도하죠, 성도들이. 자,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교회는 기도가 동력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그 에너지원은 헌금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먼저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최우선 과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죠. 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각 전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의 가을 수련회 준비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운 사역 방향과 섬김에 대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일상으로 경험하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그런 삶들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입니다.
16절 17절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16절에서 말씀하는 속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이걸 원어로 보면은 에이스턴 에서 엔트로폰, 발음은 약간 좀 뭐 내면의 인간에게, 뭐 내면의 인간, 내면적 인간, 뭐 이런 이제 문장인데 속사람이죠. 속사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즉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모습, 뭡니까? 인격을 의미합니다. 인격.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성경 해석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왜곡된 역사관과 왜곡된 신앙관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곡된 사람들은 오히려 성도 간의 덕을 해치는 결과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7절에 사랑 가운데 안정된 성품으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뭡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우리가 의미를 잘 아는 단어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미 나와 있죠. 네, 사랑하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네, 시기하지 아니하고.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7절 말씀에 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믿으면 믿음이죠. 모든 것을 바라면 뭡니까? 소망이죠. 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딘다는 것은 뭡니까? 인내죠. 네. 인내와 인내로서 믿으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네. 자, 우리가 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란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역시 공부해야 합니다. 저도 참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언제부턴가 계속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키십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공부죠.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기를 힘쓰는 성도입니다. 자, 18절 19절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요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제가 성도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편향되고 기울어진 생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그렇기 때문에 19절 말씀에서 너비, 길이, 높이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뭘 의미합니까? 네, 폭넓게 알아야 되고 또 깊게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아주 넓은 이해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다가 성인 세상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인문학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도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또 교육 프로그램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텍스트도 정리하고 있는데 시간이 꽤 걸리죠. 자, 성도가 영적으로 깊지 못한 채 행동한다면, 또 말을 한다면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민폐를 끼치고 복음을 가로막는 결과를 나올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단편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은 미래를 점치는 거, 미래를 예상하는 거.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의 미래를 막 예언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언을 하라는 것은 미래를 점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여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폭넓고 깊게 공부한 것은 당연히 전파를 해야 되죠. 그렇게 우리는 또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서 가르침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완성이 되나요? 네, 우리의 공부하는 것이. 자, 이것은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한다고 막 스피커폰으로 무차별적 대상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 뭐 그런 행위도 좋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며 좀 무르익어지는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그런 가르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키운 그 3년 동안 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제자 훈련이란 목회자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야. 나의 제자,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목회자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그저 교회의 일꾼을 생산해내는 그런 훈련 과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누군가의 새로운 스승으로서 성숙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자,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입니다. 개인적인. 네, 철저하게 개인적인 유익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방언보다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 더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공부하는 것이 더 유익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서 실현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성도. 네. 자,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올바른 기도와 말씀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성도로 거듭난다면 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경험된 은혜로 말미암아서 서로에게 본이 되고 또 격려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그 구하는 바를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앞서서 저는 지금 쉽지 않은 미션을 수행 중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는 다소 무리수처럼 보일지 몰라도 믿음으로 갑니다.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가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괜히 이거 오지랖 부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엄습됩니다. 그런데 말씀들이 하나같이 keep going 계속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예, 이건 뭐 유명한 말씀이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바울이 이제 어느 섬에 배가 난파됐는데 어느 섬에 이제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이제 생명을 구했는데, 자,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독사가 물었습니다. 독사가 물었다는 건 뭡니까? 거의 죽는 거죠. 네, 맹독성의 독사니까. 자, 그래서 원주민들조차 그 섬에 오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조차 이제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결국 죽는구만. 네.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 배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결국은 죽는구나.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죽는 거야. 아예 그냥 기정사실로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죽지 않았죠, 사도 바울이. 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제약 요건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처럼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드린 이 말씀을 붙잡고 또 2023년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의 여정은, 또 함께할 동역자들의 여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께 간증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또 덕이 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역으로 인한 고난은 그저 조금 숨은 찰지라도 넘어가면 되는 그냥 언덕일 뿐이라는 것을, 멀리서 보면 엄청난 큰 산처럼 보이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완만한 언덕이 되는,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그런 것을 믿음으로 입증해내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